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천천히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예배 마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찬양을 하니까 좋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렘넌트 몇 명을 만나서 좀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갈수록 언약이 확실해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지극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세워나가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렘넌트들하고 포럼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런 확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렘넌트 부모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부모 또 우리 교사들 갖춰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언약이 뭔가?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우리가 붙잡아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것만 딱 모르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멸망 직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잖아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희생제사 드려. 이 언약 해보겠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붙잡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출 바벨론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됐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직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유일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자라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그리스도가 모자라 가지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문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거냐,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쓰시냐? 아니에요. 답이 나왔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느냐?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면 그런 걸 이제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지금 부모나 우리 교사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언약이 확실해야 되냐면 세포 속에까지 이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출생의 비밀.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는데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네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네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지구 생기고 처음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완전히 저는 이 세포 속에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켜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자기 형 에서를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 가지고 사버리죠. 장자의 명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걸 내가 빼앗아야 된다. 뱃속에서 저거 실패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지만 또 도전하는 거예요. 팥죽 가지고.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창세기 여기서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뭐라고 표현했냐?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자,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다. 여러분, 가장 무게감이 느껴져야 할 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가장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왜?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교사가 지금 갖춰야 될 게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제 45절까지 쭉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하고 모의해가지고 그런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다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 언약 가진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눈까지 멀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100세 넘어도요, 눈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지금 98세, 안경 안 쓰고 바늘기 꽂아가지고요, 바느질 하시고 그래요, 집에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눈이 다 어두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 눈 밝았잖아요. 그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눈까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받게 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누가 막습니까? 그 야곱은,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면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는 다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누구 축복하겠어요? 에서를 축복하게 되죠. 만약에 에서를 끝까지 축복했으면 이삭을 데려가시겠지.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다른 환경, 사람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이삭 눈까지 멀게 만들어가지고 축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 첫 번째는 속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또 축복하는 거예요. 알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적인 언약이 세포 속에까지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나 이제 교사들이 약간 이제 조금씩 속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포커스를 렘넌트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앞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요, 막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하고 행복해서 찬양하면 자녀들 그 영향 그대로 간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요, 부모와 교사의 문제라요 지금. 창세기 28장을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사덕다리 봤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위에 쳐다보니까 하나님 서 계셔. 하나님의 사자는 오르락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림자로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빼앗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먼 아버지까지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진짜 못된 사람이죠. 뱃속에서 어머니 괴롭히고 형제 우애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까지 그냥 뺏어버리고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형 대신 다 받아버리고 불효자식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사닥다리를 딱 보게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요 정도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들겨 패야지, 정신 차리라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좋은 일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형제하고 뭐 우애가 있습니까? 부모를 뭐 공경하기나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신다니까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막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 사닥다리를 봤다. 여러분, 이게요, 부모가 이 정도로 언약에 확실한 사람이 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곱의 그 부모인 야곱, 그러면서 교사잖아요. 야곱이 이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은 뭐겠어요? 이 언약,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할 것인가? 오직 야곱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두 번째로 딱 옮겨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제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야곱은 아들만 12명입니다. 그리고 딸 하나 있어요. 디나 있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렇게 확실한 언약에 확실한 야곱이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부터 올인을 했겠죠. 올인했을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이 예수에 미쳤잖아요. 그렇듯이 야곱도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언약, 내가 본 이 언약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선교도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렘넌트 운동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37 서밋스쿨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 오늘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요셉을 찾은 게 뭡니까?
이걸 전달할 사람을 찾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죠. 이 채색 옷은 뭐냐면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에요. 족장은 그 부족 시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뭡니까? 이 채색을 입힐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요. 요셉 11번째 아들.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전달할 사람 찾게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전달해 봅니다. 다 봤습니까?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이 말은 자기 족장 후계자로 딱 낙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 전달할 자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237개 나라 살린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237 서밋 스쿨에서 이런 인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요셉을 야곱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가도록 부모나 교사들을 미리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여기서 나오는 기능 서밋, 여러분 그 청소를 해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문화 서밋으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부모를 준비하시고 언약 가진 교사를 미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렘넌트 키우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12지파의 우두머리로 딱 세워놨다니까요. 제가 늘 창세기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언약 붙잡고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니까요, 죽기 전에 후손들 축복하려고 딱 불러 모았는데 보니까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냐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어버렸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막습니까?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야곱처럼 저렇게 언약에 확실한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렘넌트 키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니까. 한 사람이.
이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워야 될 사람이 맞다면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내가 먼저 언약으로 확실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전달할 언약 전달할 제자를 하나님이 렘넌트 속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보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삶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만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또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런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부심 가지고 렘넌트 사역하는 부모 또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나 교사들이 갖춰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우리 부모님들, 언약 가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요셉과 같은 이런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서 한 시대를 살리는 또 재앙을 막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키웠던 야곱에게 하나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지구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들이 받을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영적 자부심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